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6절과 17절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좀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아멘.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거나 혹은 옥살이를 한다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일례로 이제 서온이와 하온이가 둘이 자주 놀곤 해요. 이제 서온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말은 하진 못해도 어버버 하면서 이제 하온이를 잘 쫓아다니곤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온이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엄마에게 들키자 엄마 서원이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도 웃긴 게 죄를 져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요. 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마찬 성경에도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명기 15장에서 나오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보면 이들은 왜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부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종이 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물질적으로 빚을 졌을 때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종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 큰 죄를 지어서 옥살이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먼저 1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라고 성경이 적혀 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종으로 평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종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일을 매일 해야 되고 쉴 수가 없는 것이 종의 생활이거든요. 품꾼도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정한 만큼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종이 자기 생활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나는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잘못 해석하면 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 이런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종살이를 하실 것이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17절에 보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 종을 갖다 받고 그 다음에 못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다가. 그걸 생각하면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에 상하는 이유가 16절에 보면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비유. 신약에 대해서 넘어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구절들이 나오겠지만 16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자기 몸의 상함을 받고 자신의 몸에 못을 찔리는 걸까요? 여기 나오죠.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왜 사랑하는 거죠? 이건 이유를 좀 댈 수가 없는 이유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동거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못을 찔림을 박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구절을 몇 구절 좀 더 보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17절,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값을 해결하기까지 종살이를 살아야 되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결하기까지 노예로 사는 거죠? 죄값을 해결하기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종인 겁니다. 근데 나 대신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갚아야 될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18절에도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비유인 거예요.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급하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지를 한 3번 정도 띄었어요. 여태까지 일하면서. 딱지는 한 3만 원 정도 띄잖아요. 3만 원을 띄면 그 벌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3만 원만 띄면 되는 거예요. 왜? 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3만 원만 떼어도 되는데 6만 원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값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종살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를 하려면 2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를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을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종으로 살지 마. 너는 아예 해방되었어. 너는 자유자야.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을 갚아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14절로 넘어와 볼게요. 14절. 그렇다면 그 종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해방되어질 때 품꾼으로 받고 나가는 그 돈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종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요. 1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그러니까 종이 했던 일들, 그러니까 제가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포도원지기인 거예요. 제가 포도원지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은 포도원 일이 끝났을 때 포도원장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도 주면서 뭘 주겠어요? 포도를 주겠죠. 야, 이것도 가서 먹어 하고 포도를 줄 겁니다. 이처럼 종이 한 것을 종의 주인이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라고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 무리를 돌본 게 종이 한 일이었고, 타작 마당이라는 건 뭐냐면 열매를 걷어들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열매를 걷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종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고, 또 포도주 틀에서라고 말하죠. 포도주를 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고 포도주 생명을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하셨다? 배나 되는 일, 내가 갚아야 되는 것보다 배나 되는 일을 하셨는데, 양무리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를 타작 마당에서 우리의 열매 맺게 하시고 포도주 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건데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은 어떻게 종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종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신명기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 발 자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형상인 겁니까? 나 대신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구멍난 자국, 발에 구멍난 자국들이 나 대신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대신 종으로 살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말씀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종으로 살아야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종살이를 해주셨다라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고 민문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데, 누가 대신 종살이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진, 박,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종은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는 게 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죽을 것도 결정 못하겠어요? 나 그냥 성전에서 죽고 싶어 하면 죽는 건데 일부러 십자가를 등에 메시고 지시고 어디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저 멀리 집 밖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종살이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가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니라. 종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 종 되어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거죠? 참 자유를 얻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값 때문에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10절. 이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아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 요셉과 형들의 대면하는 장면이거든요. 시대적 배경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면 온 세상에 기근이 든 겁니다. 이제 먹을 곡식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찾아 나서는 곳이 어딘 겁니까? 바로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형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인 줄 몰랐죠.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곡식이 굉장히 귀중할 거 아니에요. 돈을 내기도 하고 재산을 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몸을 파는 겁니다.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고백하기를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종들은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주세요, 저희가 종으로 살게요 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다시 한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볼게요. 지금 어떤 관계인 겁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으로라도 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얻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기까지 갈 만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그의 형제가 바로 요셉인 겁니다. 요셉. 곡식을 지고 있는 자, 세상의 왕 요셉인 거예요. 세상의 왕.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자로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어지고 또한 왕이 사는 궁궐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근데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위대한 자다라는 걸 증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요셉은 누굴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 곳곳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인 겁니다. 볼게요. 그럼 형제들은 누굴 상징할까요? 저희겠죠. 저희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죄도 지었고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의 형제가 누군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봅시다.
이런 것처럼 뭐 요셉 이야기가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많겠죠. 모세 이야기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형제예요. 이스라엘에서 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자인데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자였단 말이다. 왕자. 근데 왕자인데 누구를 사랑해서 그 왕자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직분인 왕자를 내려놓고 어딜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양치는 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내죠? 구원해 내죠. 구원해 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까지 인도해 가는 자가 바로 모세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보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찾아왔듯 종으로밖에 죽을 수 없는 자에게 누가 찾아왔듯 요셉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종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종생활을 해서 갚아야 될 것을 누가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분량보다 배나 열심으로 일하셔서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이만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만한데 예수님께서 얼마를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마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껴서 해 나오는데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이야기 한 가지와 또 신약의 이야기 한 가지를 또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9절을 읽기 위해서 그 전 구절들을 읽은 건데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신 건데 뭔 일을 하신 거냐면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찾으셨어요. 어떤 책을 찾으셨냐면 많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찾으셨네요. 이사야서를 찾으시고 이사야서를 낭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말하신 건데 그 예언이 바로 그 전 구절에 읽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할 그 내용인 건데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라고 돼 있죠. 이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면 희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을 상징한다? 희년을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더 설명하자면 뭔 말이냐면 이제부터 희년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심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희년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희년이 뭐냐? 제가 애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잘못 들으면 욕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난을 치곤 했거든요. 희년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좀 애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연도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왜 연도냐면 50년마다 한 번밖에 안 옵니다. 50년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그러니까 49년에서 50년 주기로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동안 희년을 몇 번 맞이할 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한 번밖에 못 맞이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혹은 진짜 어렸을 때 기억 못할 때 한 번 맞이하고 나이 들어서 한 번 맞이하고. 그럼 뭐 기념할 게 없겠죠. 뭐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밖에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신년인데, 이 신년은 어떤 날이냐면 종된 사람들,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축제와 같은 날인 거예요. 왜 축제일까요? 종생활 끝이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어느 누구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누구건 어떻게 되는 날인 거예요? 종생활이 끝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죄인들 석방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그 무슨 기념일 해가지고 특사? 맞아요. 무슨 광복절 특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개념인 거예요. 희년이란 게 뭐냐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종살이를 하든 자든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해방됐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희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리는 날인 거예요. 축제의 날. 야, 내 친척 중에 누가 한 명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혹은 내 어머니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년이 다가오는구나, 이 종살이가 끝나는구나 하고 누구나 기다리는 날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날이 겪기 쉬운 날이에요? 겪기 어려운 날이에요? 겪기 어려운 날인 겁니다. 왜? 50년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란 말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나오기를 구원자가 오면은 신년과 같은 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내용을 방금 읽은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기억하기 쉽게.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 말고 똑똑한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뭐 이스라엘 주기와 절기를 많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해 있죠. 그, 그 해가 무슨 년이었냐면 희년의 해였어요. 희년의. 참 재미있죠?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 거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희년을 이루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무엇을 알리는 시작인 거예요? 자유가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시작과 같은 거거든요. 즉 이와 같이 은혜의 해가 도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시작함으로 모든 종들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덧붙일 말들이 몇 가지 더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르칠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 뜻이 될 텐데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도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또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해요. 그렇죠? 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내가 뭔 의인이냐, 내가 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이제 웅크러들고 다시 한번 쥐구멍을 찾게 되고 종의 모습처럼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유를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되게 긴데요. 그래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가라사대 어떤 두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 그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지고 방탕한 생활함으로써 돼지들과 어울려 다녔다. 돼지 먹는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사오니. 19절을 한번 볼까요? 네,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다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주눅이 들고 죄를 질 때마다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입니까? 무슨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 죄만 짓는데 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달려갈까요? 아버지가 다들 아시죠? 네? 아버지가 왜 달려가요? 사랑해서 달려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죠. 율법에 보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아버지께 불효를 한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뭘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죄를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큰 죄인인 불구하고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우린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항상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 종과 같은 놈이 종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아버지 그냥 막 써주세요. 전 더러운 놈이에요. 아버지 아들도 될 수밖에 없는 놈이 종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인데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느니라.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종되었다가 다시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종으로 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들 같아요. 여기 말씀들 보니까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 정리해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종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6년이라는 건 뭐예요? 안식이 오기 전까지죠. 7일이 안식이니까 안식 오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6이라는 상징한 숫자가 6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것인데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찾아오셔서 일을 해주신 거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3절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라고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될 때는 무언가를 받아서 나오라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면서 뭘 가져와요?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주민에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받아서 와요.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요? 금은보화를? 아니죠. 우리가 받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감사함을 얻는 거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의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종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죠. 양무리를 돌보았고 열매를 맺게 했고 포도주를 또한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계속 읽어갈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그 증거로 뭘 하신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애들도 일례로 할지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겠다고 자식의 십자가의 몸을 못 박히시고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또한 우리 대신 종살이를 하신 분이심으로 증거를 하는 장면인 거죠. 할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구약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다? 종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남으로 해방되어졌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요셉 이야기도 보았고 모세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종살이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가장 미천한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방자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도 보았죠. 희년은 무슨 날이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방의 날이다. 근데 그 해방의 날을 언제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그 년에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 이제부터는 희년이다를 선포해 주셨다. 희년은 무슨 날이다? 모든 종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고 자유자가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다시 주눅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우린 종입니다 하고 비유의 모습처럼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신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기도하고 찬양 한 곡 하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